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노라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할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반복하고 있다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열혈사진가 그 드라마를 보면 조금 조직 세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타날 때마다 자기를 이제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나는 장용이야. 그러면 그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아듣지 않습니까? 뭐 나는 옛날에 같은 경우는 나는 뭐 종로의 쌍칼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그 종로의 쌍칼에 대한 그 말을 듣고 인식을 합니다. 그 얘기는 두 가지죠. 이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두 번째 종로의 쌍칼 또는 뭐 어디에 누구, 이 사람은 그 일을 하고 꼭 이렇게 말하고 나서 뭐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그 의미로서 이름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야 라는 말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고 만다 라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여기 같이 본문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라 라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다 합치면 오늘 우리가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은 본문에 나는 여호와로라 하는 말이 총 4번 정도 나옵니다.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시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했더니 이제 곧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했던 그것을 이제는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애굽의 인도, 요셉의 인도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간 지 400년이 지난 이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을 이끌어내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아무도 구해달라고 또는 아무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달라고 요청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애굽의 바로 밑에서 고역을 당하고 있는 이 수많은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에 지금 주인이 있는 그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이 일에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찾아와서 너희들 되게 많이 힘드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짐을 다 벗고 이제는 평안함으로 가자.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평안한 삶을 살자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이 말 같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조상의 약속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보다는 지금 현실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것, 당장 내야 될 어떤 세금들, 자녀를 키워야 되는 고된 구역들, 지금 이 직장터에서 자신들이 맞춰야 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이들의 귀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야. 그 말을 4번이나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 이루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괴로움이 심해진 것 때문에 그 말이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현실 때문에 불평하고 괴롭고 힘들기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불러내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당장이 힘들다는 거죠. 아이들을 보면 가끔 그런 것이 보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해준 게 굉장히 많은데 애들이 섭섭해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뭐 큰 집을 안 사줘서 뭐 섭섭하거나 큰 무엇을 하지 못해서 섭섭한 게 아니라 작은 이렇게 데리 가서 작은 사탕 하나 안 사주고 어디 가서 타겟 갔는데 15불 10불짜리 안 사주고 그게 계속 섭섭하고 자기들을 먹이고 재우고 하기 위해서 뭐 차를 사고 집을 막 렌트하는 그것들은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께서 베풀어준 큰 사랑을 깨달을 때가 오겠지만은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아이와 같이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것들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곧 백성들도 아유 듣지마, 아유 됐어 그만해, 해방이고 뭐고 그냥 이 고생하고 있는데 아유 듣기 싫어 이러고 있는 판에 지금 지도자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하는 상황인데 백성들이 이러면 지도자라도 똑바로 서서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앞장서서 말하기를 아이 백성들도 말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해요. 할 사람을 시키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못해요, 못 가요, 거절하는 게 여러 번입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모세에게는 커다란 아픔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서 소명이 사그라졌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되기에는 결정적인 흠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말 잘하는 형인 아론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데도 모세는 안 하겠다고 말합니다. 못하겠다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연거푸 4번이나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야. 하나님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여호와야. 하나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아니, 나는 여호와야.
하나님, 저는 입이 중에서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나는 여호와야 라고 지금 계속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임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세 가지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이 사건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제작하신, 곧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다 만드시고 이루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감독과 같은 연출 기획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옆에서 하나님을 도와드렸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요? 라고 조언을 하거나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지도자를 말하면 모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못하겠다고 말하는 모세를 불러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실제로 하나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들이 힘들어합니다. 못하겠어요. 저는 흠이 많아요. 저는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백성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여호와야 하며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구원사의 작은 축소판입니다. 이는 저쪽으로 누가 계획하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진행했고 하나님이 완성시켰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일을 요청하거나 어느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획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끝마치셨다는 거죠. 출애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겉으로 보면 모세도 노력을 했습니다. 아론도 노력을 했고 여러 사람도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이제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갔다 오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엄마가 나 낳았어? 하나님이 낳았어? 라는 질문을 아주 가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겉으로 보면 내가 했습니다. 예봄이, 예량이 겉으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예량이 엄마가 낳았습니다. 예량이 엄마가 낳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물러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하나님이 아이들을 만드신 거고 뱃속에서 자궁이 잘 착상되게 보호해 주신 거고 10달을 키우신 거고 낳아주신 거예요. 그 일에 우리 부모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에 많은 고통이 있지요. 그러나 그 일을 이 아이가 뱃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단지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을 뿐 뒤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여리고성을 누가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어떻게 무너졌나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많이 돌아서 무너졌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겉으로 보는 내용이고 속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방법으로 싸워서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면 아이성도 그렇게 했어야 되고 다른 모든 성도 그랬어야 되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여리고성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일을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돌게 하신 거예요. 가끔 현대 어느 교회를 보면 또는 어느 성교단체를 보면 돌아요. 근데 그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으라.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더라도 그 방법을 하시면 그 방법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는 의미지, 그렇게 돌면 땅을 밟으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내 말에 순종만 해라. 나머지 일은 내가 한다. 그러면서 차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다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처음에는 싸우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서 이겼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점차 뒤로 빠지십니다. 그리고 진짜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비록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는 하지만 전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끝내겠다는 의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때로는 모세가 나서지 않아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내가 여호와다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냥 믿고 가면 돼요.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야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를 들면 아빠 친구한테 뭐를 갖다 준다. 그럴 때 아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알아?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가서 엘리무케어 매니저 아들이라고 말해. 그러면은 다 알아들어요. 또는 저희 가서 아빠 친구한테 가서 어느 학교 누구누구 유유철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다 알아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매도 이왕지사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게 낫다. 하지만 우리는 매를 맞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복을 맞는 사람이에요. 이 일이 어렵게 보입니다. 모세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이 복이 되는 일이라면 믿지 않는 마음을 내버리고 한번 따라가 보면 또 괜찮다라는 얘기죠. 이왕 받을 복이라면 피할 이유도 없고,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라고 버티는 듯이 버텨도 이왕지사 하게 될 복이라면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앞장서 먼저 해보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기획하시고 연출하시고 만들어 가신 이 제작자 하나님, 이 큰 역사 안에 출연은 누가 하냐면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가는 일, 이 땅에 자기 백성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반드시 이루는 일인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 없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사람이 없이도 단방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으로 집어 던지면 끝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단독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못하겠다고 발뺌하는 모세를 억지로 붙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라고 생각되어 갖고 아무런 갈등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면 참 큰 복을 받은 사람이겠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갈등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훈련일 수도 있고, 모세를 훈련하는 걸 보면 왕자로서 40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 어떤 계획을 짰는데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대신 반역 같은 느낌을 받아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을 자기가 원했던 민족의 지도자로 살지 못하고 평범한 양치기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다 비슷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사람이 어떤 위대한 사명 앞에서는 갈등 상황에 놓여집니다. 쫓겨나기도 하고 자기가 의도한 바에 보다 다른 의미로 사람들 앞에 안 좋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쫓겨나서 목회 자리에 가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결정적인 성격의 힘 또는 가족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도 있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싶어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싫다 해도 나는 생각하기에 너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모세를 붙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없이도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말씀하신 나는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미 시작한 일은 끝을 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거기 하나 따라오는 것이 이 일을 이룰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출한 지도자를 부르실 수도 있으나 모세와 같은 사람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른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부름이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기꺼이 나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커다란 구원 사역, 이 제작자 하나님 사역에 모세가 출연했고 이 모세의 출연을 바라보고 있는 관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 일을 이루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기시는데 아무나 다 부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다 라고 큰 일을 이루시면 그 일의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지 애굽 백성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실 거라고 나름 추측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값비싼 희생을 치렀다는 얘기인데 이 엄청난 이 커다란 값비싼 희생을 치루었는데도 아무나 막 다 부를 것이면 왜 이 비싼 희생을 치렀겠습니까? 아무나 부르기 위해서 이 비싼 희생을 치른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다 부를 것이면 희생 없이 다 부르셨어야 돼요. 반드시 어떤 희생의 대가로 사람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헛되이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는 자가 자기 백성을 겨냥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켰다면 이거는 아무나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되면 말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이루셨는데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이룬 이유가 아무나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만 구원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모세가 출현하고 백성들이 바라본 이 놀라운 구원 역사, 이것을 잘 요약한 본문이 1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는데 누가 구원했습니까? 여호와가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입니다. 누구에게 명을 전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 무슨 일을 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대상으로. 무슨 일을 했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입니다. 표현을 바꾸면 우리가 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나 또는 친구들의 모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부모님들은 부모님들 간의 모임도 있고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작은 모임이나 회사 내에서의 모임도 있고 뭐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의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고 즐거워야 될 그 어떤 모임이 어떤 면에서 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가치관이 맞지 않거나 좀 불편하거나 눈치를 봐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떤 면에서는 회식이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천으로 불편하거나 눈치를 봐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료, 친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이 일을 하기에 참 힘이 되나? 내가 능력이 있나? 내가 경제력이 되나? 내가 뭐 가진 게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못한다고 버티던 모세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이건 누구의 일일까요?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단지 순종하고 행동에 옮길 뿐이고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은 사람들이 보기에, 성경책에 보기에는 모세가 나서서 말하긴 했지만 그 일을 진정으로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모세가 못합니다 했지만 사실은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하지만 그거는 모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말을 전했을 뿐 그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 말을 마칩니다. 우리의 동료, 친구, 친척들을 만나고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가 말하면 현재 살아가는 어떤 일들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천국의 얘기를 하면 현재 먹고 사는 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서 따지면서 하나님 백성들도 안 듣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모세처럼 나를 쓰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친구, 동료, 친척들을 만나야 된다. 우리를 그들보다 먼저 부르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지금 교회 예배 장소를 옮기려고 준비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교회에 한번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참 말을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변에 회사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교회 나오는 게 교회 한번 나오라 이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뭐 답답해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참된 행복을 전하는 것이 조금 힘들겠지만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난 그저 심부름 한 뿐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결실을 맺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모세의 생각에는 도무지 이들이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을 듣지 않았고요. 말 안 듣고 불평불만 투성인 이들이 결국은 출애굽을 하고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들 맺히는 그 소리를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료, 우리의 이웃들이 들을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참으로 놀라운 순종으로 결실을 맺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앞에서 기도하고 또 믿고 순종하면서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모세가 주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하며 모세를 오히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분지로 몰아넣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내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끝끝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평불만하며 어려움을 토한다 할지라도 끝끝내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 나가는 귀한 주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